지난번 4.27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났잖아요. 만났을 때 사실 우리 개신교 쪽, 특별히 제가 속해 있는 기장교회에서는 하루 전날 우리가 좀 단톡방을 마련해 가지고 적어도 역사적인 만남이 판문점에서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하루 전날 임진각 개풍단지가 보이는 그 가까운 데 모여서 우리 하룻밤 철야 기도를 하자 해서 이제 공지를 했는데요. 저녁 8시에, 그 전날 저녁 8시에 모이기로 공지를 했는데 그날 밤에 전국에서 달려온 목사님들이 한 50몇 명이 모였습니다. 모여서 저녁 8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8시까지 꼬박 12시간 우리가 기도회를 갖고 아침 8시에 이제 그 자유로가 보이고 또 개풍이 보이는 그곳에서 이제 언덕에 올라가서 공동 축도를 했어요. 50몇 명이 손을 들고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좋은 성과를 가져오기를 기도를 하고 아침에 자유로로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 가는 걸 환송하고 돌아왔죠. 와서 굉장히 좀 판문점 선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긴 했는데 한편으로는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 있는 분단선을 손을 잡고 넘나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그 벽이 얼마나 강고한 것이었는데 허탈하기도 하더라고요. 그 5cm밖에 안 되는 그 턱을 손잡고 넘어갔다 다시 넘어오는 거. 저렇게 쉽게 오가는 걸 저게 분단 70년 우리 자신들을 얽매이는 아주 강고한 그런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제가 쓴 이 논문은 바로 판문점 정상회담 끝나고 바로 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상기하면서 썼는데요. 제목을 안보 프레임을 넘어서 평화 프레임으로라고 얘기했는데 성서는 제가 이 부분 이사야서를 생각했습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 말씀 보면 여기 이제 노란 표시로 했잖아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그런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진정한 평화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 선지자가 꿈꾸던 시대에 이사야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꿈을 꿨을까? 4개의 굉장히 메타포가 들어있거든요. 짐승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국제 질서를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설정해서 이사야가 상상하고 꿈꾼 거죠. 여기서 말하는 사자라든가 독사라든가 표범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당시에 제국주의, 패권주의 국가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소나 또 양이나 또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약한 그런 나라들을 의미하겠죠. 근데 이게 동시에 함께 공존하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약육강식의 세계고, 그리고 사자는 정말 육식을 할 수 있도록 길들여져 있고 그렇게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건데 어떻게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수 있겠어요? 소처럼 풀을 먹으려고 하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바꿔내야 되는데 송곳니도 갈아야 되고 내장도 갈아야 되고 결국 힘 있는 것이 전부 체계를 바꿔야만이 결국은 육식을 하지 않고 풀을 먹는 그런 일들이 되는 건데
결국 이런 세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세상에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계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세계 질서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오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북미 접촉이 있었는데 결렬이 됐잖아요. 결렬이 됐는데 그것을 보면서 저는 참 안타깝다. 왜냐하면 북쪽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주면서 미국한테 우리에게 새로운 셈법을 가지고 와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번에 미국에서 가져간 셈법이 북한을 굉장히 읽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북한에서 얘기하고 있는 셈법이라고 하는 것은 체제 안정과 그 다음에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그런 조치를 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래야만이 한반도 평화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데 미국은 뭐 그런 것은 하나도 내놓지 않고 아마 북한의 석탄이나 섬유 수출하는 걸 좀 열어주겠다 하는 정도인데 그래서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라든가 이런 위협적인 것이 되는 것들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좀 결렬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한 가지 굉장히 큰 변화는 우리가 지난번 4.27 1주년에 평화 손잡기 운동을 했잖아요. 지금 접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국민들은 잘 감지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 휴전선 그 접경 지역 DMZ에 한 10개 도시가 있습니다. 10개 도시는 대부분 뭘로 먹고 살았느냐면 안보로 먹고 살았어요. 그 접경 지역의 DMZ에 있는 군인들이 외박 나오고 그 가족들이 오면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되던 그런 도시인데 최근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는 위수 지역을 넓혀가지고 그 지역을 더 넘어서 군인들이 갈 수 있도록 열어놨기 때문에 군인들이 거기 아무래도 밥을 안 사 먹고 가족들도 거기 안 오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화 형상이 일어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그 DMZ 휴전선의 이제 경계 체계를 지금 상당히 바꿨어요. 다 CCTV나 이런 어떤 새로운 체계로 지금 바꿔나가기 때문에 병력이 거기에 줄줄이 서서 보초 쓰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병력들을 빼가지고 지금 막사들이 비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곳은 군 병력이 후방으로 아예 빼서 군인들이 없는 그런 지역들도 있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그런 과정들 속에 있는데 그러니까 안보로 밥을 먹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평화로 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할 건가 이것도 우리 시민들이 한번 기획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한 70여 년 동안 안보가 우리의 밥을 먹여줬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그 틀을 안보로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제 평화의 가치, 생태의 가치 이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 시민들이 그쪽 지역과 함께 연계해서 열어가는 것들이 참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끌어가기 전에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시점을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돼요. 2016년에 세계 경제 포럼, 그 다보스 포럼이라고 하는 게 있죠. 스위스 그 다보스 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이라고 하는 회장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화두를 던져서 세계인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죠. 그동안 이제 3차까지 진행된 그 산업혁명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돌아오면서 새로운 차원으로 이제 우리의 삶이 진행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천명했는데 이 4차 산업의 특징이 뭐냐면 초연결 사회입니다. 초연결 사회인데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혁신적으로 바꿔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다가오고 있는 이미 다가와 있죠. 뭐 인공지능 시대를 지금 열어가고 있고, 이런 시대가 가지고 있는 이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가 뭐냐면 공유하고 융합, 연결, 소통,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크라우스 슈밥의 제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저도 이 책을 좀 꼼꼼히, 그 속에는 저 책을 읽는데 제가 뭐 모르는 용어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용어들을 다 찾아서 하나하나 좀 옆에다 기록해 가면서 책을 읽고, 또 거기에 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읽으면서 앞으로 변화에 관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좀 제가 좀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것은 결국은 서로 공유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서로 융합을 하고, 서로 연결이 되고, 이러고 소통하는, 그래서 경제라고 하는 것도 공유 경제를 추구하고,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하고, 서로 다른 것들이 경계를 허물고, 그리고 소통하는 구조를 갖죠. 이런 클라우드,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특징 지어지는 시대. 그리고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시장 경제가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이제 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쭉 전체가 다 이렇게 서로 이어지고 소통하는데, 에어비앤비는 많이 들으셨죠? 제가 올해 초 여행을 가면서 이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공유 숙박 사이트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저걸 이용해가지고 다 예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 왔는데요. 이 특징은 뭐냐면, 이게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게 공유 숙박 사이트인데, 이걸 운영하는 사람은 호텔 하나도 안 가지고 있습니다. 방 하나도 안 가지고 있는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우버라고 하는 그 택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 우버 그 대표가 택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플랫폼 이용해서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알리바바, 이것은 소매상 아닙니까? 중국에. 알리바바가 이런 플랫폼을 이용해서 세계 재벌이 되는 이런 시대, 이게 사실 4차 산업혁명 시대거든요. 옛날에는 뭐 공장을 갖춰야 되고 막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이런 건데,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갑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어쨌든 융합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특징적인 그런 사회로 지금 변화가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우리가 보면, 우리가 최첨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소통하고 연결 구조를 가지고 있고 융합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 앞에는 지금 이 분단 체제라고 하는 아주 장벽이 놓여 있는, 그래서 결국은 이 분단 체제, 단절과 분리라고 하는 것이 특징적인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전혀 낯설지 않은 그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왔던 거죠. 분단 70년 동안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 살아가면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구조 속에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도 삼성이나 이런 데 보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실 이제 선진국으로 접어든 우리 국가 경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도 한쪽에서는 이제 분단과 단절이라고 하는 이런 분단 체제를 그대로 지금 간직하고 있으면서, 이 분단 체제에 대해서 뭔가 질문을 던지지 않고, 그러면서도 이 이중적인 모순 구조 속에서 이상하게 살아가는 아주 재미있는 구조가 우리 지금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재구성하고 또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대부분 제가 여기 논문을 구성한 것은, 제가 이제 늘 새벽에 한 4시쯤 일어나서 교회 가거든요. 우리 이제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한 1시간 정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면서 새벽 시간에 머릿속으로 좀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정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은 그 시대마다 그 시대를 지배하는 프레임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제가 굉장히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 시대는 뭐가 그 시대를 지배하는 프레임이었을까? 이걸 좀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시대에는 크게 보면 로마라고 하는 패권주의 국가가 결국은 팔레스타인을 지배하면서 그 패권 국가가 지배하는 로마식의 어떤 그런 프레임 속에 적어도 예수님 살던 시대에 갇혀 있었고, 또 다른 한쪽으로 보면 율법주의라고 하는 그 프레임 속에 그 당시 갇혀 있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 율법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하고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면 바리새파, 사두개파,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율법을 수호하고 신봉하는 사람들인데, 그 율법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율법 체제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안보 프레임이죠.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아주 강고하게 결국은 자기들의 어떤 체제를 만들고 프레임을 만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에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프레임으로 결국 도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통전적으로 그 시대를 읽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에 적어도 율법주의자들은 자기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아주 그런 부분적인 프레임에 갇혀서 살아갔고, 또 그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 프레임 속에 있으면은요, 그것이 자기 자신의 삶의 일상화가 되고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결국은 이단화가 되는 거고, 그것을 벗어나면 결국은 자기에게 불이익이 돌아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전혀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전으로 내려오는 그런 전통과 관습, 그리고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방대한 생활 규제법을 만들죠. 그게 이제 미슈나라고 하는 613조항으로 되는 방대한 생활 규제법을 만들거든요. 그 613조항의 미슈나 속에는 안식일법도 39개 조항으로 그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이 한 줄 가지고는 어떻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것을 39개로 세분화해서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안식일에는 두 글자 이상 써서는 안 될 것, 두 글자 이상은 지워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하나의 율법이라고 하는 강고한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국민들을 계몽한다고 가르치고, 그 틀 속에다 잡아놓고, 그리고 율법 체계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은 죄인으로 낙인 찍는 그런 시대 속에 예수님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런 방대한 생활 규제법인 율법이 유대인들의 삶을 지배하는 하나의 거대한 프레임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프레임 속에 갇혀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것이 일상화되어서 자기 자신이 그 프레임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해요. 오늘도 우리가 분단 체제 속에 살아가면서 이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를 넘었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선진국에서 산다 이러면서 우리 커피 마시고 재밌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이 민족사적인 이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이렇게 강고하게 오랫동안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일상 속에서 전혀 우리들이 잘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보고 또 그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수호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율법이라고 하는 프레임으로 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죄인인 거죠. 그래서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개심과 미움을 갖고 혐오를 갖게 되었던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에게서 모든 걸 찾죠. 히브리 민족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인들은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민족이었고 그들을 가리켜서 핫비루라고 얘기했죠. 셈적으로는 이브리라고 얘기했어요. 이브리. 그런데 그 자체가 뭐냐면은 히브리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넘어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경계를 넘어선다는 거. 그래서 그들이 지키는 가장 큰 절기는 유월절입니다. 그 유월절이 패스오버잖아요. 경계를 넘어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떠나서 출애굽하는 그 출애굽 사건을 결국 패스오버, 유월절로 그들은 가장 큰 절기로 지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정착 과정과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이런 사막에서의 연대의식들이 파괴되고 정착화의 위기 속에서 새로운 삶의 질서를 요구하게 되죠.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사제들의 노력의 산물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오경을 보면 세 가지 율법이 있죠. 계약법전, 신명기법전, 성법전. 이 세 가지 법전이 담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기원전 3000년경의 메소포타미아 문헌들은 당시의 왕 우르키나 기원전 25세기, 우르나 기원전 21세기에 있는 그 법전들을 보면은요, 과부와 고아와 그리고 경제적으로 약한 자, 가난한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압제자에게서 구출한 사실을 크게 자랑 삼고 있고요. 기원전 18세기에 바벨론의 첫 제국을 창건한 하무라비 왕도 우리가 하무라비 법전이라고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법전의 서문과 발문에 보면 법정신이 잘 드러나 있는데 그 왕의 법들이 반포된 것은 강자가 약자들을 억압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강자의 횡포로부터 약자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법의 정신이에요. 그런데 사실 그 법의 정신이 잘못되면 강자가 약자를 오히려 괴롭히는 그런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시대는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본래의 법 정신을 벗어난 그 법에 대해서 도전하면서 법이 본래 가지고 있는 정신을 강조한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요약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틀을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새로운 그런 프레임, 틀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율법의 기본적인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제국주의와 율법주의 그런 체제를 넘어서는 패스오버, 또 하나의 유월절 운동이죠. 또 하나의 출애굽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열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살던 시대의 그 시대의 지배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이 제국주의와 율법주의인데 사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거기에 한가함으로 인해서 결국 율법주의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그들에 의해서 결국은 체포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로마의 패권주의 체제 속에 가서 재판을 받고 결국은 십자가형을 받아가지고 결국 그 체제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긴 했지만 예수님은 그 벽에 부딪혀서 새로운 하나의 그 율법 체제와 결국은 제국주의의 체제를 넘어서서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이죠.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 그 예수님 시대는 그렇게 우리가 그 시대 속에 그런 프레임이 지배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중세 시대로 넘어오면 우리 중세 시대도 보면 그런 프레임들이 있었어요.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지구가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달, 수성, 금성, 태양, 뭐 화성, 토성, 목성. 이 중세 시대에는 이게 뭐죠? 천동설 아닙니까? 천동설. 예? 천동설, 프톨레마이오스가 주장했던 그 천동설이 그 당시에 과학계를 지배하는 아주 대단한 프레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학의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동설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시대에 여기에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누구도 여기에 의견을 제시하지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로 우리가 돌아갔다고 생각하면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요. 그러면 저 동쪽에서 뭐가 떠오릅니까? 해가 떠오르잖아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근데 해가 점점 움직여서 머리 꼭대기에 있다가 저녁에는 저 서산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태양이 움직이고 돌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천동설이 맞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를 들면 저 태양을 가만히 있고 내가 돈다 이 얘기하면 그건 좀 정신이 돈 사람 아니겠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그 시대는 그 프레임이 그 시대 천동설이 이 과학계를 지배한 겁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것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이론이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딱 뒤집어서 지금 태양이 중심에 있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것들이 다 돈다. 태양은 항성이고 다른 것들은 행성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이 있죠. 그 누구죠?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서 지동설을 주장했죠. 그러니까 이제 천동설의 프레임이 지배하던 시대에 지동설을 주장한다고 새로운 이론을 얘기하고 새로운 프레임을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예수님도 그 당시에 결국은 그 로마의 거대한 체제와 율법주의의 결국은 기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프레임을 가지고 부딪혔던 것은 결국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어요.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었는데 사실 이 당시에 결국은 그 생명을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결국은 천동설의 프레임을 지동설의 프레임으로 바꿈으로써 이것은 어떠한 중세시대에 영향을 끼쳤느냐면 종교와 과학계의 인식의 대전환이 이루어진 겁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 거예요. 인식의 대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확장과 그리고 프레임 전환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보면은 언제나 그 시대가 진리라고 생각하는 그 프레임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프레임으로 넘어서는 이런 운동들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중세시대에 이런 과학계의 이런 부분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 패러다임 시프트는 중세시대에 또 있었는데 이게 뭡니까? 교황이지 않습니까? 카톨릭은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런 교권주의의 거대한 탑을 쌓았죠. 사실 이 교황권에 그 당시에 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교황 무호소를 주장할 때니까. 교황은 신적인 존재이고 교황은 절대로 오류가 없고 그분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그 시대죠. 이 교황권, 절대무. 여기에 이제 말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사제가 이 교황권에 대해서 저항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절대 진리라고 하는 그 프레임에 저항을 하면서 교회의 바벨론 강금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죠. 그리고 중세 로마 카톨릭 교황은 3가지 담을 쌓았다. 이런 글들을 발표합니다. 독일 크리스천 귀족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서 적어도 교황청이 가지고 있는 3가지 담이 있는데 세속적 계급 위에 있는 영적 계급의 담, 성서 해석자인 교황과 교황의 무호설의 담, 교황과 공회의 담, 이런 것들을 이 젊은 사제가 지적을 하면서 비텐베르크 대학 정문에 95개 조항에 반박문을 써붙이고
이것이 하나의 종교개혁의 하나의 태동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종교개혁의 근원을 이루는데 루터는 크리스천의 본질을 두 가지로 요약하죠. 그건 뭐냐면 크리스천은 더할 수 없이 자유로운 만물의 주이며 아무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 교황에게도 예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은 더할 수 없이 충의로운 만물의 종이며 모든 사람에게 예속된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이제 갈라디아서를 요약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가 자유를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의 참 자유를 얘기하지만 그 참 자유를 가진 자가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진정한 종으로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중세시대 카톨릭 교회는 세상의 권력과 물질을 다 거머쥐고 교황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프레임을 구성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교황이 앞장서서 나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수많은 것들을 보물들을 사들이고, 심지어는 그 바티칸의 그 박물관에 좋은 물건들을 사들이기 위해서 복권까지 발행했거든요. 면죄부도 발행을 하고 이럴 정도로 어쨌든 이 교황청이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이런 교황청의 프레임에 저항을 하면서 결국은 자기 자신의 몸을 부딪혀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보름스 의회에 가서 재판을 받으면서 끝까지 자기 자신이 발표한 글들을 결국은 포기하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지 않고 나는 절대로 이것을 되돌릴 수가 없다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여기 서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프로테스탄트가 나오죠. 프로테스탄트는 저항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그런 프레임에 대한 그런 저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중세시대를 보면은 루터를 통해서 형성된 프로테스탄트의 정신은 잘못된 프레임에 저항하는 것이고 그 저항을 통해서 새로운 개혁을 꿈꾼 거죠. 그러니까 개혁교회가 그런 데서 탄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시대는 크게 본다고 하면 아까 얘기한 대로 이 천동설이라고 하는 그런 과학계와 종교계를 지배하는 그 프레임을 넘어서서 인식의 대전환을 이루게 하고 또 이렇게 종교 안에서도 교황권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프레임에 도전을 해서 새로운 어떤 프레임을 형성하는 것들을 이제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촛불 혁명이 일어났던 때인데요. 사실 예수님께서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이 주시는 평화,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다르다.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평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평화를 내세워서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프레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본 세상이 주는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닌 거죠. 내가 주는 평화는 그런 평화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 평화의 프레임을 바꾸어냈죠.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우시면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너희가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는 숨겨져 있도다. 정말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그 숨겨진 평화, 너희들 눈에는 숨겨져 있다. 그 숨겨진 평화, 히든 피스라고 하는 것이 과연 뭘까? 왜 예수님이 이런 평화를 갈망하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 제국주의에 의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프레임이 그 시대를 지배하는 평화 프레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가 그 시대를 지배를 하면서 팔레스타인까지 지배를 하면서 결국 로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로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로마의 뜻을 따르면 거기에 평화가 오는 거예요. 힘에 의한 평화죠. 그러나 거기에 저항하는 세력들은 과감히 처절하게 짓밟는 그런 것이 로마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평화였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결국은 거대한 전차 군단을 동원해서 결국은 로마에 항거하는 것은 처절하게 그냥 짓밟아 버리고 그리고 살육하는, 제가 어떤 그 임페리얼인가 뭐 어떤 그런 책을 읽어봤는데 로마 거기 내용 보니까 예수님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고요. 그 당시에 도로에다가 로마가 정치범들은 십자가형에 처했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전봇대가 쫙 줄로 서 있잖아요. 길에. 그 길에 전봇대에다가 사람들을 다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전시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로마가 처형을 했다고 하는 내용들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피 흘리는 평화를 통해 피 흘리는 것을 통해서 결국 힘에 의한 지배 이념에 의한 그런 평화를 얘기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고 하는, 결국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남의 희생을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평화를 주는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가 팍스 크리스티로 살아가야 되는데 요거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우리가 한반도 주변의 군사력 현황들을 보면 지금 중국이 저렇고요. 러시아가 저렇고 북한, 한국, 일본, 또 미국, 이게 엄청난 그 전략 자산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것이 한반도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젠가 언제 한번 발표한 거 보니까 우리가 세계 군사력 7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일본은 몇일 것 같아요? 일본이 6위더라고요. 일본이 세계 군사력 6위고 우리가 그 뒤에 7위고, 물론 북한은 한참 저 뒤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는 분단 상태에 있고, 이 분단을 매개로 해서 이 전략 자산들이 지금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한반도가 사실 화약고와 같은 그런 세상 속에 살죠. 이 그림은 지금 한국 군인하고 미국 군인이 지금 사진 찍은 거죠. 이걸 딱 보면 무슨 생각이 들죠? 이걸 보면 한미동맹 생각나잖아요. 한미동맹. 한미동맹은 견고한 우리 안보를 지키는 아주 대단한 것으로 우리는 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사실 세계 제2차 대전 이후에 동서냉전의 시대가 되면서 결국 세계가 미국과 소련이라고 하는 양대 패권 국가로 이렇게 재편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질서가 재편되면서 그때 당시에 모든 나라들은 그 역의 패권에 기대어서 안전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의 뭐 동맹 관계가 되느냐, 아니면 미국의 동맹 관계가 되느냐 해서 내가 힘이 없으니까 좀 강한 나라에 기대서 내 안전을 좀 지켜야 되겠다 하는 것들이 사실 이제 동맹 체제를 만들어냈는데요. 이 동맹 체제라고 하는 것은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하고 지금 동맹 체제를 갖는 것은 가치로 보면 자유민주주의잖아요. 자유민주주의를 가치를 공유하니까 동맹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미국을 끌어들여서 우리 안보를 지킬 수 있다는 이익이 되는 거고, 미국은 이 한반도에 미군을 주둔해가지고 이쪽 아시아를 관리할 수 있으니까 자기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안 맞으면 동맹은 언제든지 깨집니다. 깨질 수밖에 없어요, 동맹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치와 이익이 함께 공유가 돼야만이 동맹체제가 유지가 되는데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정전 분단 체제 65년을 지금 지속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사실 이제 냉전 체제가 사실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끝나면서 이제 지속이 되면서
결국은 세계대전은 끝났지만은 그것이 이 한반도로 집약이 돼서 나타난 것이 한국전쟁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두 개의 패권의 대리전이, 국제 대리전이 이 한반도에서 일어나서 한반도에 수많은 희생자를 낸 거죠. 그리고서 결국은 분단체제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 분단체제 속에서 뭐가 이루어졌느냐면 안보체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처절하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내 생명을 지키고 내 재산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의식이 이 전쟁을 경험하면서 적어도 이 한반도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것은 저 북쪽에 살고 있는 북쪽의 인민들도 마찬가지일 거고, 남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이 안보 프레임 속에 지금 딱 갇혀 있는데, 이 안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시큐리티잖아요. 시큐리티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벽을 만들고 잠그고 하는 거 아니에요. 디펜스 시스템이에요. 방어 시스템이에요. 안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 안보 시스템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평화를 이룰 수 없어요. 우리의 삶 속에는 이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잔존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어떤 집이 집안에 3억짜리, 몇십억짜리 물방울 다이아도 집에다 갖다 놓고 막 CCTV도 다 걸고 막 시스템을 잘 갖춰놔요. 그 안에서 잠자고 있는 사람이 편안할까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두려움이 누가 와서 이걸 또 훔쳐가지는 않을까. 항상 디펜스 시스템을 가지고 살지만은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고 누군가에 대한 그 적개심, 그런 두려움이 항상 존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몸에 아무것도 지니지 않으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 다 친구가 된대요. 근데 내 몸속에 호주머니에다가 돈 100만 원만 집어넣고 있으면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적이 된다. 그래서 전철에 앉아가지고 내 호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있으면 옆에 있는 사람이 훔쳐갈까? 저 사람이 훔쳐갈까?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들여다볼 때 친근하게 들여다보는 게 아니고 뭔가 나를 향해서 공격할 수 있고 내 것을 훔쳐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65년 동안 정전 분단 체제 아래에서 살아오는 우리 모두의 마음 속에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내 것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 안보 프레임 속에 갇혀가지고 우리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근데 사람들은 누구나 이 욕구를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욕구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머슬로우 같은 사람도 심리학자가 한 5가지 욕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안전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죠. 누구에게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안전의 욕구가 있죠. 여성들이 밤에 길거리를 가면서 내 몸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안전에 대한 욕구는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대한 욕구, 그래서 이제 디펜스 시스템, 안보 프레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평화로운 게 아니에요. 결국은 항상 적이 있어요. 누군가 나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적개심이 속에서 심리적으로 생겨나고 두려움이 내 마음속에 생겨나는 겁니다. 이건 뭐 국정농단은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이 국정농단 이후에 결국은 이제 사실 평창올림픽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데 우리가 사실 이제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안보 체제, 분단 체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붙들고 왔던 것은 뭐냐면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은 군사력을 강화하는 군사안보, 그리고 또 하나는 동맹체제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프레임 속에 우리가 갇혀서 지금 65년 동안 온 겁니다. 온 건데 결국 나를 지킨다고 하는 그 명분하에 계속해서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증오와 혐오를 생산해내고 있었던 거죠.
끊임없이. 그리고 강력한 무기를 갖추어야 내 삶이 안전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 생각을 어떻게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걸 뛰어넘는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상적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아까 살펴봤지만 결국은 예수님도 그러셨고 또 히브리인들도 그랬고 다 보면은 결국 그 시대 속에서 보면은 다 이단아들이에요. 결국 그 프레임을 뛰어넘는 것은 그래서 굉장한 희생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결국 희생이 없이는 결국 새로운 프레임을 향해서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결국은 이 안보 체제 속에서는 결국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가 마음이 평화로울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이제 많이 회자되는 것이 뭐냐면 다자 안보 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군사 안보에서 인간 안보 또 더 나아가서는 생태 안보까지 가는데 저는 이 안보라고 하는 이 개념, 시큐리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상대를 적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유럽이 다자 안보 체제를 만들었잖아요. 유럽연합이. 그럼 유럽연합만 지키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나머지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그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여럿이 함께 뭉쳐서 지키는 것 뿐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존재하고 그리고 적이 설정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프레임을 넘어설 때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세계 질서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우리가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현재의 이 안보 프레임 속에서 세계 질서는 평화를 저는 유지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안보 프레임에서 평화 프레임으로 세계 질서를 재구성할 때 인류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갈까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하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분단 70년, 정전 분단 제재 65년을 살아오다가 지난번 평창올림픽이 있기 전에 이 한반도의 상황은 어땠죠, 그때? 그 전에 거의 뭐 전쟁 위기까지 갔잖아요. 제가 생각해 봐도 이 평창올림픽 2월 달에 했나요? 근데 그 대림절에 성탄절이 바로 다가오기 전에 그때 당시는 정말 이 한반도 상황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NCC도 WCC하고 이렇게 같이 소통하고 하는데 그쪽 WCC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이쪽으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날 것 같다. 위험하다. 이거 뭔가를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의 오피니언 리더들을 엮어가지고 그때 화상회의까지 다 했어요. 화상회의를 만들어서 그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몇 시간 하여튼 사무실에다 화면 크게 만들어 놓고 뭐 올라프 총무도 나오고 WCC 뭐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이 다 나와가지고 이 한반도에 절대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걸 가지고 전 세계 48명이 함께 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그때 했던 것은 그 당시에 정말 전쟁이 임박한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평창 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이 올림픽은 평화의 제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평창 올림픽이 오래전에 결정이 된 거지만 이 한반도에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만약에 저 평창 올림픽이 없었다라고 하면 어떤 상황이 한반도에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건 한번 이게 반추해서 보면은 우리 2013년도 한반도에서 세계교회 협의회 10차 총회가 부산에서 있었을 때 그 전에 이제 10차 총회를 어디서 할 건가를 투표해서 결정했거든요. 그 결정할 때 시리아의 다마스커스하고 우리 한국의 부산하고 둘이 후보가 올라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됐잖아요. 시리아가 떨어지고 만약에 시리아에 가서
WCC 10차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하면 시리아가 저렇게 폐허가 됐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 이후에 시리아는 막 그냥 내전, 전쟁 이걸로 완전히 도시가 폐허가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런 상황들을 본다고 하면 이 평창 올림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준 굉장한 축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 이제 북쪽에서 대표단이 오게 되고, 그래서 청와대에서 그 대표단들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판문점 4.27 판문점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게 지금 우리를 65년 동안 갈라놓은 분단체제 아닙니까? 저 5cm라고 하더라고요. 턱이. 이걸 넘어가면 죽는 거예요. 이 프레임을 넘어서면 그건 죽는 겁니다. 이거 저것 때문에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죽었습니까? 그리고 저것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 것들이 보안사라고 하는 것도 이름만 이렇게 살짝 바꾼 거지. 그 바꾸면 안보사예요. 그렇잖아요. 국가보안법도 그 안보법이거든요. 시큐리티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끊임없이 분단 체제를 강고하게 지금까지 해왔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분단의 경계선인 군사분계선은 넘을 수 없는 선이고 정말 터부시되는 공간이죠. 그런데 이 터부를 깨트리고 손잡고 넘나들면서 남북이 함께 손을 잡고 넘나들 수 있다고 하는 상상력을 4.27 남과 북의 정상이 남과 북의 국민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이건 대단한 상상력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옛날에 그 정주영 회장이 솥대를 몰고 북한으로 넘어간 것도 우리에게 주는 대단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주었던 거죠. 정주영 회장도 제가 볼 때는 대단한 상상력을 가졌던 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서 거기에다가 평화 번영을 심다 해가지고 1953년생 그 소나무를 심고 거기에다가 백두산 흙하고 한라산 흙, 한강 대동강물 떠다가 주고 평화의 봄이 오도록 우리가 함께 이걸 잘 갖고 가자 하고 이렇게 심는, 그때 거기 판문점에서 하는 행사를 보면서 사람들이 엄청난 감동을 가졌잖아요. 도보다리 걷는 걸 보면서도 그렇고, 어쨌든 우리에게 굉장한 상상력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판문점이 우리에게 주는 메타포가 있어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그걸 현재화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우리 뭐 시민단체나 교회나 이런 데가 끊임없이 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성서를 읽는 사람으로서 신학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건을 보는 겁니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사건을 전승을 하고 그 사건을 해석을 해서 오늘 현재화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미래에, 예를 들면 히브리 사람들이 뭐 홍해를 걷는 것은 수천 년 전 일이잖아요. 그게 원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를 통해서 계속 재현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라고 봐요. 구원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니까 그게 전승이 되는 거거든요. 그걸 어떻게 오늘 우리가 해석을 해서 오늘 현재화한 사건으로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7년도 판문점에서 남북의 정상이 저렇게 손잡고 서로 도보다리에 가서 앉아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저렇게 담소를 나누고 있는 모습, 말은 안 들렸지만 새소리는 들렸잖아요. 어쨌든 둘이 지금 담소를 나누고 있는 이 현장, 이 둘은 서로 적대관계 아닙니까?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딱 가려놓고 지금까지 서로 원수시 살아왔던 최고의 우두머리들이 저렇게 친밀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사건이 있었던 거거든요. 저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전승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현재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낼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굉장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런 것들을 보고 어떻게 현지화할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하면서 이 4.27 이후에 우리가 기도 모임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파주에 지금 임진강 옆에 개풍단지 보이는 온생명교회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그 4.27 그 다음 날부터 매주 월요일 날 우리 몇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지금까지 끊임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모였는데 어제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이 있어가지고 4사람이 모였습니다. 4사람이 모여도 4사람이 모여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어가는데 이 그룹들이 3박 4일 동안 DMZ를 걸었어요. DMZ를 걷고 DMZ 근처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잠을 자고 아무것도 없는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휴전선의 불빛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이 정말 그 적막한 그리고 터부시되고 있는 이 자리를 정말 평화의 자리로 만들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고민 속에서 나온 것이 평화 손잡기 운동이거든요. 그걸 이분들이 이렇게 만났던 것들을 우리가 이 현장 속에서 한번 현재화 시키자고 하는 이런 노력들 속에서 그런 운동들이 나왔고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내어서 함께 거기에 손잡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걸어갔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분단체제 안보 프레임을 넘어가서 어떻게 하면 평화체제로 갈 것인가라고 하는 노력은 저는 우리 민족이 끊임없이 해왔다고 생각이 돼요. 72년도 7.4 공동성명을 비롯해서 그 이후에 쭉 이어지는 7.7선언이라든가 남북기본합의서, 그 6.15 공동성명, 그리고 14선언, 그리고 판문점 평양 9.19 공동선언에 이르기까지 사실 평양 9.19 공동선언은 군사에 관한 것이거든요. 군사적인 위협을 없애는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정전체제를 넘어서는 그런 대단한 결단을 저는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DMZ 근처에서는 훈련도 하지 않고 지피들을 파괴하고 이런 일들 지금까지 우리 역사 속에서 없었던 일들이 진행이 되고 또 판문점 안에 있는 것을 전부 완전히 비무장화하고 이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이런 일들까지 해온 것은 상당히 진일보한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한반도의 분단의 상징인 판문점을 평화의 협력의 공간으로 바꾸고 상호 신뢰를 구축했다는 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개성 안에다가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들어서 둘이 함께 지금 기거하고 있잖아요. 남과 북의 사람들이 함께 만나고 서로 논의하고 지금 집중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움직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요. 사실 이제 향후 9.19 공동선언이나 판문점 선언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길로 간다고 하면 이제 분단 정전체제, 안보체제에서 평화체제로 이제 기존의 틀을 바꾸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속에서 우리가 미래를 읽어내고 시대의 징조를 우리가 읽어내면서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제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 시대마다 시대를 가두는 어떤 그런 프레임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도전하고 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갔던 수많은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 오늘 또 우리가 한반도에 공고하게 돼 있는 이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우리가 넘어설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져 왔잖아요. 이 평양 공동선언을 보면 한반도 전쟁 위협을 제거한다. 남북 공사 공동위를 가동하고 무력 충돌 방지한다. 이게 평화체제로 가는 거 아닙니까? 민족경제 균형 발전시키고 이산가족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교류협력 적극 추진하고 비핵화, 평화터전 조성 뭐 이런 일들이 제대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대단한 거죠. 이건 안보 프레임을 딱 헐어버리고 서로 함께 껴안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그 베를린 장벽
무너질 때 베를린에 있었거든요. 저도 망치 들고 가서 그 벽을 구멍을 내가지고 동독 쪽이 쳐다보고 그 조각 여러 개 주워 와가지고 사람들한테 선물하고 그랬는데요. 그때 너무너무 부럽더라고요. 뭐 전 세계의 그 카메라들이 와가지고 높게 단을 쌓아가지고 그 브란덴부르크 문 그쪽에다가 전부 쌓아놓고 그 장벽을 향해서 그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그 현장을 취재하러 온 그것을 보면서 그 벽에다 막 우리 한반도도 통일되게 쓰고 막 그랬는데 지금 그 후에 제가 베를린을 가가지고 브란덴부르크 문 옛날에 베를린 장벽이 있었고 깨던 그 자리를 보면은요. 그냥 벽돌로 빨갛게 줄 하나만 그어져 있어요. 옛날 베를린 장벽 자리가. 거기는 완전히 소통하고 돌아다니면서 그냥 축제 자리가 된 걸 보면 거기도 넘어가면 죽었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그 장벽을 넘으면서. 그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 있잖아요. 지금 독일에는. 우리 한반도도 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철조망으로 저렇게 강고하게 드리워져 있지만 우리 한반도가 평화적인 통일이 된다고 하면 저 철조망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이전에는 우리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터부시되는 공간이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정말 우리 민족을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그렇게 가두고 있었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원수사랑까지 가는 거고요.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은 행복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분단체제, 이 안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미움과 적개심과 폭력성을 키워왔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의 삶 속에 편만하게 보편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신이 느끼지 못할 뿐이에요. 종교는 사랑하는 종교니까 그렇지 않겠지? 아니에요. 종교도 안보 프레임 속에 갇혀져 있어요. 우리 군사문화가 우리 삶 속에 정말 깊이 스며들어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나도 자신도 모르게 정말 이 안보 프레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굉장히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막 적을 설정하잖아요. 막 프레임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막 혐오하고 뭔가 적을 삼고 이런 일들을 하잖아요. 지금도 끊임없이 뭐 소수자들을 향한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 이슬람에 대해서 막 적개심을 한다든가 혐오를 한다든가 사실 내 곁에 있는 소수자들을 사랑하는 것들이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사랑의 정신이고 원수까지도 더 나아가서 사랑할 수 있는 것들이 기독교의 정신인데 이미 그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우리 분단이라고 하는 이 안보 프레임 속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틀 속에 지금 갇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말 강한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고 독사 굴에다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런 세상, 평화로운 세상. 그런 세상이 어떻게 오겠어요? 그건 독사는 독을 포기해야 되는 거고 사자는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을 포기해야 되는 거죠. 강한 자가 결국은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세상이 과연 올 수 있을까? 예를 들면 미국을 향해서 당신들 핵도 포기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군산 복합 그런 어떤 생산들을 멈추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과연 들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런 프레임을 넘어서 진짜 평화체제를 만들 수 있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면 절망적이지만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그 절망을 넘어서 희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엊그저께 광화문에 가가지고 교보 빌딩에 거기에 크게 글을 써놓잖아요. 그 글 사진을 찍어왔는데 내용이 그런 거예요. 벌레가 먹은 나뭇잎이 예쁘다. 자기 자신을 많이 주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가을에 저는 그렇게 상상해 보죠. 땅에 떨어진 낙엽, 아무 손상이 없고 깨끗하게 예쁜 빛깔로 물든 나뭇잎들을 들어서 책갈피에다 보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실제로 진짜 아름다운 것은 그게 아니고 숭숭 구멍이 나 있는 나뭇잎이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주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먹을 수 있도록 주었기 때문에.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없어질 건데,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결국은 다 놓고 갈 건데, 결국 얼마만큼 많이 주고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평화 체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평화를 심는 일을 끊임없이 하고, 할 수만 있으면 평화를 말하고, 평화를 노래하고, 평화를 몸으로 살아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이건 우리 WC 중앙위원회 참석해가지고, 그때 이제 교황이 우리 WCC에 왔는데, 계획에도 없었어요. 근데 이 교황이 이 남과 북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남과 북의 대표들을 꼭 만나고 싶다. 그래가지고 북쪽에 네 분하고 남쪽에 네 분하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지고 교황하고 만났고요. 지금 여기 제가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분이 조그련의 강명철 목사님 위원장입니다. 이용정 NC 총무하고 나머지 네 분들은 북쪽에 있는 분이고, 저 뒤에 키 큰 사람이 WCC 피터프루브 국제국장이고요. 국제부 국장이고, 국제위원회 위원장 치카네 남아공에 있는 이 뒤에 있는 분이 국제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같이 함께 사진을 찍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반도 플러스 평화 손잡기는 시민운동으로서 이렇게 쭉 해왔죠. 이 카피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꽃피는 봄날, DMZ로 소풍 가자. 그리고 하나 또 뮤직비디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쭉 이제 실시를 해서 이 평화 손잡기는 지금 백서를 엊그저께 이제 끝냈고요. 그래서 곧 발간이 화보까지 다 해서 될 거고요. 그래서 11월 달에 프레스센터에서 이제 그걸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평화조약 캠페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한번 그 안보 프레임을 어떻게 넘어설 건가는 좀 상상력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고민을 해줘 봤으면 좀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분단 체제 안에서 안보 프레임 속에서는 결코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없고, 아무리 5만 불, 6만 불 국민소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는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NCC가 그 2013년도 10차 총회가 있기 전에요. NCC가 세 가지 위원회를 만들었어요. 하나는 평화열차위원회라고 소위원회를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는 평화조약위원회를 만들고, 하나는 평화콘서트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평화조약 그 위원장은 노정선 박사님이 맡고, 평화열차위원장은 제가 맡아가지고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2번을 탔습니다. 2번을 탔는데, 한 번은 답사하기 위해서 한 20 며칠간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탔고요. 그리고 WCC 총회가 있는 2013년도에는 115명을 전 세계에서 모아가지고 베를린역에서 이제 기차를 타고 부산까지, 물론 이제 북한을 통과하려고 했는데 한 2-3번 북쪽하고 협의를 했지만, 그 당시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어서 박근혜 정부가 그것을 용인을 안 해가지고 결국은 단둥에서 배를 타고 인천으로 와가지고 KTX 타고 부산까지 갔는데 23박 24일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이 평화열차를 통해서 계속 가는 것에 베를린에서도 세미나를 하고, 모스크바에 가서도 하고, 이르쿠츠크에서 가서도 하고, 베이징에 가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분위기를 몰아서 WCC 10차 총회가 한반도의 평화에 집중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가서
결국 10차 총회에서 한반도에 관한 성명서를 냈습니다. 냈는데 거기에 이제 미래로 가는 권고안에다가 세계교회는 지금부터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시작한다. 이런 걸 넣었어요. 문구를. 그걸 넣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시작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2016년도에 미국 횡단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밴을 4대를 빌려가지고요. 이쪽 미국 서부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렌트해가지고 차를 몰고 도시마다 돌면서 그쪽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하고 함께 세미나도 하면서 결국 이제 시카고를 거쳐서 워싱턴까지 가서 워싱턴에서 백악관도 가고 의회도 만나고 국무부도 만나고 해서 우리가 평화조약 서명한 13,000부 백악관에도 전달하고요. 지금 보니까 그때 만나서 함께 얘기했던 앨리슨이라고 하는 지금 비건하고 함께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그분하고 만나서 한 1시간 반 정도 같이 한반도 문제를 대화했는데 그분 그래도 많이 소상하게 이쪽을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협의를 하고 그래서 미국 횡단 캠페인을 2016년도에 하고요. 2017년도에는 유럽 캠페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국에 가서 영국의 감리교 총회가 있어서 총회에 가서 캠페인을 하고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에 가서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총회장과 함께 캠페인을 하고 독일로 와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제 독일의 에카데, 우리로 말하면 뭐 교회 협의회나 마찬가지죠. 에카데하고 그 헤센나사우주 교회하고 함께해서 협의회를 하고 그 다음에 라이프치 가서 이제 세계 개혁교회 연맹 총회가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하는데 이제 북쪽에서 거기 참석을 초청을 해서 북과 함께 평화조약 캠페인을 함께 하고 베를린 돔에 가서 우리가 함께 1,000몇 명이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거기서 떠나서 이제 스위스 제네바 WCC 본부에 가서 캠페인을 하는데 우리 떠나올 때 문재인 대통령이 베를린에 왔어요. 그 베를린에 와서 평화협정 처음으로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거기에서 얘기를 해서 우리 굉장히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은 유럽 캠페인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아시아 캠페인을 해가지고 일본 동경에 가서 일본 의회하고 만나고 히로시마로 가서 히로시마에 세계 종교인 평화회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캠페인을 하고 그 종교 평화회의에 참석한 사람들하고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히로시마 평화공원에서 함께 하고 이 한국에 넘어와 가지고 청와대도 방문하고 우리 국회도 방문해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전하는 일을 했고요. 올해는 4번째로 한 3억 3천만 명이 정교회 교인이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분들인데 작년에 정교회 총대주교가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그 총대주교가 한국에 오셨는데 그분이 정교회에서는 교황이시죠. 그분이 와가지고 아주 추운 겨울에 영하 16도 될 때 오셨는데 이분이 생태주교예요. 녹색주교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마존 이런 데서 굉장히 이런 이 생태에 관한 이런 협의회도 주관하시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정교회 쪽하고 만나가지고 한반도는 생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한반도 평화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분을 동선을 어떻게 짰느냐면 철원에 DMZ를 들어가는 걸로 동선을 짜가지고요. 이 총대주교 이분이 바돌레미오스 총대주교인데 그 평화 전망대 거기에 가가지고 교황 옷으로 다 갈아입고 거기에서 정식으로 북한 땅을 바라보면서 미사를 드리고 가면서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받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여기 오고 싶다고 하면서 우리 정교회를 한번 방문해 달라. 그러면 우리 전교회 3억 넘는 우리 신도들에게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 기도를 요청하고 그렇게 하겠다 해서 그분이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가 올해는 러시아 정교회 그래서 모스크바에 가서 또 러시아 의원들하고도 만났고요.
또 그쪽 교회들하고도 만나고,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에 이제 정교회 총대주교청이 있는데 거기서 총대주교가 집전하는 미사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함께 논의를 하고, 또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아테네 외교부하고도 함께 하고, 이렇게 해서 정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이제 캠페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다 돌면서 우리 한반도 평화조약 캠페인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그 제네바에서 북조하고 만나고 교황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 북쪽을 이렇게 접근하는 채널들이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로 이렇게 통일을 하자, 이렇게 해서 바로 돌아와서 한국교회 남북교류협력단을 만들었던 거고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단을 통해서 라운드 테이블을 만들어서 북쪽하고 단일하게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올해 이제 평화손잡기 운동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내년에도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진행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4군데 지역을 평화조약 캠페인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를 도와준 세계교회 단체들이 많습니다. 교회들도 많고, 그게 한 100여 개가 넘는 것 같아요. 다 하면. 그리고 내년에는 그분들을 다 한반도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100여 명의 대표들이 올 거고요. 우리 쪽에서 한 200명 정도 해가지고, DMZ에서 평화조약 그 평가회도 하고, 이렇게 지금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평화조약 캠페인에 대한 그 부분은 정리를 하는데, 앞으로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하고 몇 번의 토론을 거쳐가지고 우리가 이제 평화조약안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다른 시민단체들도 평화조약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함께 서로 합의를 해서 그때 이제 미리 선언하는 평화조약을 DMZ에서 선포하는 그런 일들도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육자회담국 1.5 트랙을 이제 교회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하는 것도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 노건리 화해 예배도 이제 워싱턴에 가서 지금 하면서 평화 캠페인 하는 것들도 지금 잡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시민들이 할 수 있는 것들, 요즘 이렇게 보면은 촛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결국 시민들이 동력이잖아요. 이 동력들을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이 시민의 동력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방법으로 끌어내면 굉장히 또 역작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상상력을 가지고 정말 깊이 기도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해 갈 건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한번, 교회는 교회대로 해야 되고 또 시민운동들은 시민운동대로 또 이거 만들어가야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런 것들이 또 교회와 시민들이 또 함께 만나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또 우리가 함께 해나가야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지금 DMZ의 변화들을 좀 읽어가면서 이미 뭐 우리 국토부에서 DMZ 길을 만들기 위해서 270억인가 통과시켰잖아요. 행안부에서. 그런데 그 통과시키자마자 바로 행안부 김부겸 장관이 있을 때 가서 만났었어요. 가서 그 김부겸 장관하고 얘기를 하면서 그 절대로 그냥 관해서 하시면 안 된다. 다 망가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생태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일운동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작가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지금까지 그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정신을 거기다 담아서 좀 그런 것들은 만들고 또 그 지역을 살리는 걸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는데, 아마 그렇게 공문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아마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함께 연결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안보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낼까. 근데 내가 들어보니까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또 거기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동안에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잘못했더라고요. 안보로 장사를 하는데 너무 바가지로 씌운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안 좋아요. 그 상황이. 그래서 제가 그쪽에 사는 분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에어비앤비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에어비앤비로 이렇게 예약을 해가지고 프랑스 남부지방이라든가 이런데 뭐 이태리 그 해안가라든가 이런데 해가지고 민박 이게 정해가지고 갔는데요. 민박인데도 굉장히 깨끗하게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접경 지역을 잘 생태 평화 이런 것들로 잘 구성을 해서 만들어서 그쪽에 사는 분들이 그런 걸 만들어서 좀 세계화하고 그리고 좀 순례길을 만들고 산티아고보다도 더 정말 정갈한 제가 그 DMZ 안에 이렇게 걸어보니까요. 대단한 게 있어요. 그 김화의 용양보 같은 데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군인이 와서 안내를 하거든요. 군인이 앞서서 안내를 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생태라든가 그 속에 막 쉬리 막 물속에 있는 쉬리 이런 것들 보면서 쭉 걸으면은 이 밖에서 보는 자연하고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와요. 정말 그 굉장히 대단한 것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순례길들을 또 좀 만들고 그리고 정말 밤에 한번 그 근처에서 한번 자면서 한번 바라보세요. 그러면 이 철조망도요. 우리 철조망은 불이 쭉 있습니다. 북쪽은 어떨까요? 북쪽은 불 하나도 없어요. 철조망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만 있어요. 우리만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점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감정들 이런 것들 어디서도 느끼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거기 DMZ를 걸으면서 우리 교회에 광고를 했어요. 교인들한테. 제가 3박 4일 동안 끊임없이 그 길을 걸을 텐데 제 휴대폰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휴대폰에 문자에 뜨는 대로 그것을 보면서 몸으로 기도하겠다 했더니 계속 문자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로 떨어져 있지만 함께 소통하고 융합시대 아닙니까? 서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이런 일들을 좀 상상력을 가지고 끌어내서 하면 얼마든지 좋은 그런 평화의 길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고맙습니다.